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없지만 태초에서부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압박이나 또는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이 시대에서 그것을 질병으로 간주하죠. 스트레스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봐보니 자극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혈중 내로도 우리에게 분비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다른 혈중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것을 이게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이 다른 그 어떤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느 약한 부분에 그것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뭐 암이 생기기도 하고 뭐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그런 것들을 막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맥박이 빨라지고 또 혈압의 증상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호흡곤란이 또 있고 근육이 또는 긴장하거나 또는 감각기관이 예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그 스트레스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 또는 비현실적인 기대감. 이런 일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생기는 기대감. 또는 독선적인 소유욕. 욕심이 너무 과하다거나 내가 저걸 반드시 가져가 버려야 될 것인데 이럴 때. 아니면 자기는 뭐 이렇게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 소유욕, 독선적인 소유욕, 그리고 또는 경직된 사고, 너무나 과장되거나 너무나 경직된 우리의 생각들,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무리한 일정, 과중한 일정, 또는 불충분한 잠이 너무 적어도 스트레스를 받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는 여러 면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내가 너무 즐거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도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어떤 상황이든지 일어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스트레스는 심한 갈등도 주지만은 부담스러운 어떤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도 문제가 되겠지만 부담스러운 요구가 내게 주어졌을 때 생기는 행동 또는 상황에 대한 반응의 일종이죠. 내가 할란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또 뭔가를 내가 해야 할 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에 부담으로 느껴질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죠.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외적인 요구나 또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욕구에 대해서 자신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나는 이제 한 1시간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체력이요. 근데 2시간 일을 해. 그럼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정신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몸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몸도 스트레스를 받아갖고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잖아요. 그럼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요. 막 몸이 짜증을 내는 거 아니에요. 말 보고 어쩌라고 그래. 그냥 문 좀 내놔. 살 수가 없어. 몸이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요. 막 얘들아 몸이 짜증내는 거 너희 알아? 정신이 짜증내는 게 아니라 몸이 짜증내. 몸이. 여러분 모르죠? 네. 몸이 짜증내요. 몸이 막 짜증을 내요. 그럼 나는 알아요. 내 몸이 짜증내네. 그리고 있잖아요. 만난 거 주잖아요. 몸이 좋아라 해. 정신도 좋아하는데 몸도 좋다고. 먹을 거 먹을 때 여러분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만난 거 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몸 좋다고. 또 콧노래도 막 불러. 좋다고. 우리 산에서 기도하고 닭죽 먹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좋다고 이란다. 좋다. 몸이 좋아하라네? 아니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흔든 게 아닌데요. 몸이 자동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진 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몸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도 아멘이라고 해.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새로운 지식을 알았잖아. 이게 몸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므로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말해. 일반적으로 나빠요.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네 그러면 좋을 때 말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막 짜증나고 좀 어려웠고 그럴 때는 옛날에는 뚜껑 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뚜껑 열린다 그렇게 속언을 안 써. 스트레스 받네 그래. 근데 요즘 또 뭐 옛날에 어른들은 뚜껑 열리네, 뒷골 때리네, 손 방망이로 가슴을 치고 싶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막 자기 진심을 알아주면 내가 버섯목이면 내가 두드러 까서 내가 너한테 밝게 보여줄 것이야. 막 이런 막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는 언제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가고 일을 성취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되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놀라운 업적을 성취할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다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아주 이거 똑같이 우리가 지금 여기가 한 20명 앉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번개가 꽝꽝꽝 쳤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쩔 사람은 뭐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 수위가 뭐 1부터 한 10까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번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1,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4, 어떤 사람은 5 이렇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다르죠. 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도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또 크게 나타나느냐 작게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하면은 또한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처음 경험한 사람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그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나타나는가 하면은 또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주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좀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극복을 하면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느 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생에 나는 63년간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20 몇 년간 스트레스를 받았어. 뭐 그래갖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 살면서 보다 이런 일을 처음 봤어. 이거는 그냥 깜짝이야 너무 놀라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전생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심한 스트레스가 이제 병으로 나타날 때 중년기에는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으로 성인병으로 나타나지만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지만 노년기에는 신경증, 심신증으로 인하여서 우울증 뭐 이런 증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스트레스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것이 답은 아니죠. 에이 저것 좀 아주 그냥 나는 정말 저거 안 돼. 이 일만큼만 있으면 나 스트레스니까 내가 이걸 피해야 돼. 이게 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능수가 아니에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극복해 나가라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변화와 또는 발전할 수 있는 기묘한 맛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우리 캠프 때 봐보니까 상당히 그 언어 표현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좀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겠구나 그러면서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기 인생에서 좀 뛰어넘고 잘 극복해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는 그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 문제를 주시하고 봐야 됩니다. 보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그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야! 이러면서 그냥 피하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옳지,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뛰어넘어야 될 강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가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문제는 더 좋은, 더 나은, 더 좋거나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위한 것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음악가 베토벤은요, 어렸을 때 음악을 너무 좋아했지만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작곡가로서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여러분 대학에서 낙제를 하였으며 처칠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낙제하였고 대학 입학대에서 2번이나 낙제를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당선되기 전에 하원과 상원으로 출마하였으나 3번이나 낙방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실패해서 재도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 역사적인 인물이 분명히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좋은 어떤 그 자기를 위해서 그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걸 가져다 줄 거야 이렇게 알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했다는 거죠. 도전. 네. 세 번째, 스트레스 실제 원인은 자기 자신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감정은 분명히 매우 복잡하고 또 단단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또는 내 마음속에 긴장감 또는 내 마음속에 불안감 내 마음속에 초조 뭐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 발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한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라면 차라리 즐겨라. 차라리 즐겨버려야 거기서 스트레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우리는 터득을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피하려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이 담배 한 대 피워야지, 에이 술 한 잔 마셔야지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술이나 담배를 찾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체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다섯 번째는 혼자서 해결하라 하지 말고 주위에 그 사회적 지지를 활용을 해라. 과거의 유경험자의 경험담이나 아니면 친구나 선배 그리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2절 봐볼까요? 잠언 15장 12절은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만한 자는 정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12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남의 말을 잘 듣고 싶지 않아 한 사람들은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얼른 생각할 때는 교만이 아니라 고집인 것 같잖아요. 근데 고집은 자기를 주장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남의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냐는 사람은 거만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한테 자기 삶을 물어도 안 본다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뭐 물어보고 말고요. 그거는 거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 이런 말을 써요. 병은 나누고, 그죠? 예. 외쳐라.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100가지다. 이 약이 났을지 저 약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게 처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감추고 있잖아요. 왜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에 있는 아픔이나 그 억눌림들을 표현하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표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군가가 아는 것을 아주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요. 알리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면 알게 돼요. 그죠? 근데 저는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서주 권사님한테 내가 어떤 상담을 듣죠. 자녀들에 관한 상담을 들어요. 아,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에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정답을 내가 머리에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정답을 바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짐이 굉장히 힘들고 내 짐만큼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 짐이 제일 무거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주 이 짐이 자기가 못 감당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짐이 나한테 너무 무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안 해봤으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이런 마음으로 상담을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그거 해보도 안 해갖고 이론적으로만 답해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장본사님이 나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상담자가 와갖고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보고 적당히 말해갖고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위로를 주지 못하겠군. 내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가족의 일이나 나는 내가 경험했던 내 개인의 일이나 내 가족들의 어떤 사례를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나를 오픈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들의 말을 오픈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디 뭐 이렇게 막 좀 숨기고 이게 좀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좋은 말로 하면 제가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좋은 말로 하면 내 영혼이 아주 건강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아픔 갖고는 아픔을 못 느끼죠. 어지간한 아픔 갖고는 아픔을 못 느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봐보니까 좀 약한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요만한 일도 자기들은 엄청 아프더라고요. 엄청 아파요.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가 좀 부족했고 배려심이 좀 적을 때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프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제가 대화를 했죠. 제 마음속에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거 별 문제 아니지만 자기는 엄청 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들었었던 이야기를 내가 해줘요. 그래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내 아픔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건 상대방이요 숙연해지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면서 어머 세상에 보기에는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참 산후수전 다 겪으셨네 뭐 이러면서 그 같은 그 동질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좀 이상하게 위로가 된갑대요.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저는 이제 내 어떤 아픔도 있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도 있었어. 거기에 걸맞는 이야기들이 있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책으로 한번 쓰라기도 쓰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을 만났던 어떤 이런 사례들이 책으로 하나 쓰라기도 쓸 거예요. 옛날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런 상황이었고 옛날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었고 이걸 책으로 한 명도 쓸 거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났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는 더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더 힘든 것을.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고 힘들지만 내가 봤을 때 한 C급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F급으로 힘든 것을 딱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고개를 그 순간에 이렇게 숙연해져요. 숙연해지면서 어머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더 힘든 인간들도 있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위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많이 자유로워졌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 때로는 정말 우리 가족에 지켜야 될 그런 부분도 하나님 저 영혼을 살린다면 이렇게 내가 부끄럽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 이런 그 숨겨둔 어떤 비장의 내 그 숨겨둔 어떤 인생의 한 그 일부분도 이 사람 영혼을 하나 살린다면 내가 뭔들 표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제가 꼭꼭 숨겨놨고 누구에게 얼른 발설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정말 그래요. 이 사람을 하나 영혼을 살린다면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끄집어내서 내가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고치려고 하면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맞아요 내가 고쳐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죠? 아니요 엄청 받습니다. 나를 고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를 고쳐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 같아요? 상담할 때 조금 위로를 받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려집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실을 직고를 한단 말이에요. 아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정서 조건 사닥쳐 못 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토소를 한다고 합시다. 근다고 그렇게 기침해 보면 근데
내가 그렇게 토설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 아픔을 표현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잖아요. 이 눈물이 약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받지만 늘 이렇게 풀어내기 때문에 예? 얼굴이 저렇게 광채가 나잖아요. 응? 13절에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우리 영경 선생님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누가 저 얼굴 보고 스트레스 받은 얼굴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자마자 바로바로 풀어버린가 봐요. 아멘? 스트레스가 내 인생에서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누구나 있는 것은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더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죠. 왜요? 변화되기 위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나는 이것이 내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스트레스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고 마치 자기를 등업시키려는 하나의 몸부림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스트레스로 못 여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심한 스트레스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받을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연두색으로 내가 살았는데 흰색으로 만들어야 돼. 나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회색이었어. 근데 흰색으로 만들어야 돼. 색깔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을 우리가 변화를 시키다니까 굉장한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정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표현하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는 익힐 수만 있다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던 사회성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건 사회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자신과 늘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성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밥 먹고 일하고 또 자기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또 잠자고 밥 먹고 또 일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안 하니까 스트레스도 그냥 덜 받겠지만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결여되면 결여된 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사는 거고요.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기 위한 몸부림을 치다 보면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좀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온전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강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예를 들어서 피하거나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혹 내가 남 앞에서 자신을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니까 특별히 6절 7절을 봐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봐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라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되어질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강청함을 예면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강청함을 예면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영이, 여기서는 지각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있는 모든 생각들, 그죠? 이런 뛰어난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지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화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면 그 내용은 항상 내가 지키고 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될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위협이 들어올 때, 조금씩 위협이 들어올 때마다 그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지킨다면 여러분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여러분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약간 약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봐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를 볼 때 좌절해요. 그리고 많이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정신력이 좀 약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나 보호막 속에서 보호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고, 애기도 낳을래 하나만 홀랑 낳고, 이게 얼마나 그 약함에서 나타난 저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위해서 집에서 배낭이나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서 등에 지고 가는 사람들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산에 산기도 가고 산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비닐부터 모기 향에다가 뿌리는 거에다가 기도하다 목마를 수 있어요. 물에다가 이렇게 산에서 좋은데 커피를 안 마실 수 없어. 커피에다가 기도하다 나면 배고파. 빵에다가, 아니야, 빵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옥수수도 맛있는데 옆에 보니까 고구마가 또 맛있게 생겼어. 고구마. 아니야, 그래도 산에 우리가 뭐니 해도 과일이 좋아. 과일 챙기다 오면 등거리다 막 잔뜩 이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산 기도 오면요 홀랑 성경책만 들고 왔어. 탈랑탈랑 그것만 들고 왔어. 잔뜩 이고 온 사람이 보면 어째 미련해 보입니까? 예? 질문에 잔뜩 등집에다 몽땅 이고 온 사람이 미련할까요? 왜 미련하게 이렇게 등거리에다 등짐을 많이 지고 와? 박집사? 예? 몰라 무거운데 그렇게 무거운 걸 지고 오냐 말이야. 영리한 사람들은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와갖고 쪼까기 때 우리 밥 먹을 때 얻어먹지 않요? 놀아준 게 좋아? 얻어먹는 게 좋아? 놀아준 게 좋잖아요. 무거울 때, 들고 올 때도 무거웠지만 놀아준 게 얼마나 좋아. 지혜로워가지고 모기향도 들고 다니고 모기향에다가 막 뿌리는 모기향에다가 막 목사님 또 힘들려고 하면 또 수건도 아주 여벌로 여러 개씩 들고 와. 막 2개, 3개 땀 닦으라고 갖다 주고. 이게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다 쓸릴 생각해서 여기서 이거 갈 때 짐은 좀 무겁겠지만 얼마나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말이야. 마찬가지로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인생에 그래도 흐뭇하게 잘 살았다라고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애기도 없고 그래 봐봐. 옛날 말이 그잖아. 자식이 11 있어. 9명, 10명. 그러면 안 되죠. 쉴 새 없이 이놈 학교 보내면 저놈 옷 입히고 저놈 옷 입히고 나면 이놈 시집 보내야 되고 웜에 시집 보내놓게 놓고 나니 또 애기 낳았다고 애기 뭐 돌잔치 쫓아다녀야 되고 어머니가 허리 필력 없이 일을 했어. 그러지만 노년이 좋아. 7명, 8명 중에서 잘 사는 하나라도 있잖아. 근데 꼴랑 하나 낳았는데 그것이 안 되어버렸어. 그럼 어쩔 걸까? 어? 인생에 살아갈 때 편안하긴 했겠지만 나중에 없잖아요. 나중에 없어. 그래서 마냥 편안하게 쉽게만 사는 인생이 그닥 잘할 거 없어. 잘할 거 없어.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은요, 큰 강을 건널 때 일부러 큰 돌멩이들을 등에 지고 강을 건넌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깊은 곳에서 강물이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이 지고 이고 가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힘들었던 많은 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흐뭇한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오히려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기도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기도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할 일이 많아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나니까 내 삶이 축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여러분 쉽고 평안한 인생만 추구한다면 그 다음에는 얻어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여러분 3절과 5절 봐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건 목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어느 그 유명한 인사의 말도 아니에요. 시편 127편 3절 5절 우리가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자식 덕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예? 나중에 늙어갖고 힘없을 때는 어제도 제가요 이제 어디 기도원 따는 좋은 놈 어디 이게 하여가 문구로는 이게 좀 괜찮아 마음에 들어. 예? 그러면 그걸 찍게 들고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내비가 거기까지 딱 갖다 주는 그런 동네가 아니야. 동네 꼴목 차가 못 들어가는 꼴목이다 보니까 이게 내비가 여기입니다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어느 중간쯤 가니까 여기서 내려서 집이가 찾아가시오 그래. 그래서 이제 아장 걸고 가는데 저그 흰머리 소녀 3명이 허리가 딱 폴더로 뽑아져가지고 갔다리 하면서 이빨 이렇게 빠져갖고 뭐 여기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기로 훈련된 목사님이 그 흰머리 언니들을 보고 내면 하면 갔겠어? 어머 안녕하세요 하고 갔을 것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주소를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묻겠는데요 여기요 몇 번지 거기 뭐 과수원 심어진 집이 어딜까요? 그랬더니 쭉 가시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상냥상냥 웃고 올라갔더니 어머 저기는 아주 그냥 그냥 언니들이 몇 분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여기가 거길까요? 그러면 들어가시오. 그래서 내가 예 그러고 들어가고 구경하고 딱 나오니까는 어디서 왔소? 할머니들이 심심하니까 아이고 예 여기 어디서 왔는데 어저께 그럼 집 팔렸다 가던데. 그래서 그러던가요? 언제 내놨을까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진작부터 내놨는데 사람들이 달마다 왔다 갔다 해. 그래요. 이 몸에 근데 어저께 팔려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면 기회가 없네. 아이고 한 발 내가 늦어버렸어. 그러고 이제 할머니들한테 말을 막 입담 있게 했더니 좀 넉넉한 할머니가 그 할머니도 여러 찌이 있는데 좀 넉넉하니 푸짐막한 목사님같이 푸짐막한 할머니가 옥수수 따뜻한 냄비를 들고 딱 갖고 계시더니 아이고 젊은 양반이 장모사님 쳐다보면서 나 말고 이쁘게도 생겨가지고 어머 아이고 이쁘게도 생겨가지고 세상에 늙은 것들이라고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저거들 뭐 어떻게 해먹을 것이냐 하고 얼굴을 보고 인사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아주 그냥 말을 붙여주네. 아이고 고마워라 그러면서 옥수수를 뜨끈뜨끈한 놈을 이렇게 주면서 딱 쪼개주면서 둘이 나랑 거라. 말을 들으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뒤이어서 그랬어요. 지금도 곧 늙으려면서 말도 안 붙이디요? 그렇게 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너도 곧 나처럼 니아야? 그랬다고. 할머니가 그러셔. 그러지 앞머리가 없어 그것들이.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한 게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아멘 이러고 말이 나와버렸어. 뭐 말을 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한 게 예 그래야 되잖아. 근데 할머니가 뭐 말할 게 내가 아멘 이러면서 할머니들이 자기들 둘이 저것들은 예수쟁이구만 그러고 둘이 뭐라고 사바사바 하시더라고. 노인네들에게 신방가도 재밌어. 하고 따뜻한 옥수수 얻어먹었잖아. 뭐 할머니들하고 말 몇 자리 해주고 지그들은 나처럼 안 될 줄 알고 하여간 내가 뭘 할 줄 알고 얼굴을 막 할머니가 가시면 얼굴을 막 이러고 간대.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아멘. 야 세상에 옥수수 주라고 하면 안 줘. 인사 몇 번 해다가 주신 거요. 철옥수수 따뜻하니 맛있더라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이 노인 되면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노인 되면 우리가 늙어지면요 힘없어져가지고 함부로 여겨. 근데 지금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네가 늙어지면 힘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너한테 함부로 한단다. 그런데 네가 자식들이 많아지면은 네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살 것이어야. 지금 5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산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간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나보다 더 힘있는 놈들이 막 어떻게 우리한테 함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여러 개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봐봐 얼마나 힘들었는가. 1절부터 예, 세상에 아주 그냥 2절 봐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막 고생을 많이 했다잖아. 고생을 애기들 많이 키우느라고. 그래도 늙은 년에 자식이 많으면 네? 너희 허물을 가려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네 자식들이 지켜준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자식은.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는 지금 많이 받고 있다면 나를 변화시키려는 자신의 결단이 이미 앞선 것이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지금 힘들고 어려우나 나중에 결실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날마다 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였어요. 눈만 뜨면 싸워야 돼.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느 지어가고 야 이제 너무 지쳐버렸어. 그러니까 몇 집하는 제가 이렇게 잘 찾아서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많이 읽게 이해가 되리라는 싸웠고 야 나는 이제 너희들 쌀 나갔는데 나 못 도와줘. 이제 전쟁 그만하겠다는 얘기들.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예?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시지만 맨날 전쟁 나가면서 여러분 항상 할렐루야 하고 가겠습니까?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되는데 항상 해피하겠냐 말이에요. 내 눈앞에서 피가 펑 나오고 막 그러는데 날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왜? 그 땅을 차지하라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니까. 여러분이 지경이 넓어지려면 여러분이 매일 싸워야 돼. 아멘.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스트레스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는 또 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물이 없어 죽겠어. 오메 물이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지만 눈으로 보면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런 인생에 그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은 종의 멍에부터 종으로 살았던 그 멍에를 벗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과외 공부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선조를 보면서 우리는 교육 자료를 삼아야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구나. 아,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았구나. 늘 쫓기고 살았던 다윗도 스트레스였구나. 그러는 다니엘은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 응? 요셉은 스트레스 아니었겠어? 다 스트레스 받아.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다 겪고 이긴 거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네. 오히려 스트레스를 정면으로 대결하래. 정면으로 대결해야 된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전쟁이며 자신의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스트레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그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여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이는 거 하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내 욕심 때문에 나오는 스트레스도 있다면 버릴 거 버려야죠. 취할 건 취해야 되고요.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낙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야죠. 소망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너무나 버거운 스트레스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우리 모두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내가 혼자서 주님 안 계시니까 죽을 뻔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 발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에요. 뭐 발자국 봐보세요. 예수님 발자국 딱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잖아요. 저거 나 혼자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그 바닷가의 발자국에 주인은 예수님이셨고 주인공은 예수님이 없고 아장 걸어가는 모습을 눈을 확 열어갖고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란다. 내가 너 곁에 늘 있었으며 내가 너와 늘 함께 하였단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얻고 있는 자신을 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발자국은 그 한 사람 발자국은 바로 주님이 나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스트레스는 우리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좋은 결실이 있기 위한 오늘의 고단한 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 우리 있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다 같이 해봐라. 잘 보라. 힘겨운 오늘도 예수 하시네. 그거 있어. 그거 부탁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내 인생길에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고단한 인생이지만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나면은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어느 누군가가 작사를 하였지만 제가 뒤돌아봤을 때 내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딱 맞는 말이에요. 어느 경점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랬지만 많이 받은 스트레스도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아름다운 선.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사했습니다. 과거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도 이제는 감당하면서 거뜬히 넘어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또 경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여진 재산이 늘어가는 재산 증식으로 인한 행복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과거에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 그래요. 지내놓고 보니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방법이었군요.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라도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축복임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한다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접하면서 참으로 많이 고달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 그저진 일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속히 알아내기를 원하며 그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늘 참고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없음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와 아버지 연약할수록 더욱더욱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이 세상과는 다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또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많은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